성경 목록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블사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그 높이가 1규빗반의 궤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만들었으며 그 고리 4개를 만들어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2고리 다른 한쪽에 2고리를 달았다.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에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채들을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했다. 그가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고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그것을 들겨서 속죄판 양 끝에 만들었다. 한 그룹은 한쪽 끝에, 다른 한 그룹은 다른 쪽 끝에, 그 속죄판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어 속죄판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되었고,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으며,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속죄소를 포함한 법궤의 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각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그 성막에 임하셔서 제사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과 성품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성막의 기구들, 그 제사장의 의복과 장신구들의 다 예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사의 정점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강림과 구속 순환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각각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던 성막의 각각 기구들을 보던 또한 제사장의 의복과 장신구들을 보았을 때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이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구원 사역의 정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강림, 성육신으로 오신 것과 구속 순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시작하자마자 좀 올바른 사고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것저것 생각했죠. 생각하면서 확신이 드는 게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뭘 주세요?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바가 뭐냐면 참 인간들의 무지함, 인간들이 참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성막의 모든 기구는 누구 예표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구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이 성막 중심을 두고 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좌우 동서남북으로 해서 나눠지게 해서 이제 각 길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 지파대로 이제 앉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루어가시고, 또한 성막을 보면 온통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볼 수 있게끔 해주시잖아요.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러실까?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잠시라도 떠나가 있으면 그들은 금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성막에 또한 제사장의 의복도 온통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묵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이 내가 해야지,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는 분리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책임적인 면이 있어요. 당연히 이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책임적인 면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임적인 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온통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련하고, 너희가 딴 눈을 팔고, 너희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우상 숭배로 쫓아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돼야 되겠죠. 왜 이걸 내가 구분시켜 주시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해버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지키시는 것 같고, 내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더디게 할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금방, 여러분들도 내가 분명히 묵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들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므로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 기둥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가 있었어요? 시내산에가 있었어요. 시내산 쪽에. 그러니까 그들 밑에 있는 그들은 자기 시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머물러 거 보고,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는 걸 보고, 그들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도할 신. 자기네 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네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위주로 살고 싶은 인간들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속죄소를 두고,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하신 거거든요. 너희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제목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꾸만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그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변질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자, 그 바탕을 깔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성막의 내용에 또 이 안에 특히 이제 오늘은 언약궤죠. 언약궤를 왜 만드시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제 불사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의 궤를 만들었고 그래요. 그래서 불사렐은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동시에요. 이제 두 개의 앙장, 즉 성막의 덮개와 웃덮개가 있거든요. 성막을 덮을 때 1차, 2차 레일로 덮어요. 그리고 제사장 의복 등 직물을 가공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즉 직물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사렐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금으로 쳐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하는 건 다 불사렐이 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직물에 관한 것은 오홀리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짜고 술을 놓고 의복을 제작하는 모든 것은 섬유에 관한 것은 오홀리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했어요? 둘이 정말 잘 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총책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는 성전의 것, 교회의 것을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기술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사렐은 그 이름에서 이름이 뭐 어떤 뜻이 있냐면 불사렐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막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축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당연히 은사로 기술로서 동참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로서 또한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게 다 동참의 원리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물질로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림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데 보탬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세워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방역을 하죠. 깨끗이 닦아내고 또 소독하고, 그렇죠? 청소를 하고 주를 마치고 또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위해서 음향이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없으면,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지만 그 뒤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이지,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로, 지혜로, 물질로, 섬김과 봉사로,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다른 사람들,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는지. 근데 다른 사람만 누리나요? 아니에요. 본인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한마음 한뜻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게 내면적으로 더 성숙하게 성장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면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서로가 교제 가운데 서로가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작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이 다 와서 사실 지금 다 오면은 다 앉을 수 있을까도 싶어. 우리 교회 여기에 2층까지 가지 아니하면 안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늘려 나가야 돼요. 앞으로도 더욱더 늘려 나가야지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헌신 있지 않고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 포인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누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슬픈 건 그게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 그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가 돼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갈 자가 없는데,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겠느냐? 주님, 저요 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저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들게 되는 것이고, 저가 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가 하겠느냐 할 때 손도 못 들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세상적으로 온통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자가, 쓰임 받는 자가 은혜이고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서 사실 그러니까는 이 너비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 꾀를 만들려고 하죠. 내가 재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주석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해봤는데, 딱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상 있잖아요. 그냥 기본된 상, 중간 사이즈 상, 딱 그거만해요. 딱 그만한 사이즈야. 예, 딱 재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꾀, 이제 이 꾀는 원래 상자 또는 관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십계명 2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보관했던 법궤죠, 그렇죠?
이 법궤를 가리키는 말이 궤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의 궤, 증거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크기가 미터법에 따르면 환산해서 가로 114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8.4가 된다는 것이에요. 딱 재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상 크기예요. 상.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번 가볼게요. 25장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한번. 25장 22절 말씀. 자, 21절서부터 읽을게요. 속죄판을 궤 위에 놓고, 그러니까 궤를 만들면 그 뚜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제 천사가 달려 있어요. 그룹이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속죄판이에요, 여러분들. 속죄판.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랬죠. 지금 사실 이 25장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37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널 만나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주겠다. 이르겠다. 명령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특별한 지정된 장소, 그 법궤 위 두 그룹의 날개로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위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언약궤 또 속죄판 뭐 지금 9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금 미리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사실 죄를 용서하는 처소가 되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됐던 게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내가 거기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왜 십계명을 그 안에 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십계명대로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탁 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들한테 탁 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집어넣어놓고 이 십계명을 덮으시는 거예요. 덮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더 이상 율법으로 잣대되지 않겠다. 덮어서 은혜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덮어주지 않고 내가 율법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한테 적용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덮어서 은혜의 장소로 만들게. 내가 너와 나가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죄를 다 끄집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신성의 원리 안에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바 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 당연히 마땅히 내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분,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럼 우리의 조건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게요. 조건부가 아닌 책임이라고 할게요. 그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은 주님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제 돌이켜라. 주님을 바라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고민이 생각해 봤어요. 고민이. 우리의 인간의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신이 거기에 끼어 중간에 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내 자신이 계속 그 중간에 끼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자신을 거기서 빗대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망가져 있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부패하고 썩어 있고 내가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온통 성막을 하나님의 가득 하나님으로 채우셨고 성막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왜 보게 하셨을까? 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왜?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너희가 해야 할 일, 그래. 너희가 해야 할 일, 그래. 하나님을 채워 넣어. 무엇이든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다. 때로는 너가 그렇게 생각 못할지라도 괜찮아. 너가 때로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온통 채우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가 부족할지라도, 너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죄인 된 우리도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덮고 가리워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친히 우리와 같이 만나고자 하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또한 언약궤를 보면 조각목으로 된 나무 상자에 금을 입혀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금을 입히고 금태를 두르게 했습니다. 뚜껑에는 속죄소, 그 위엔 구룹이 있었고요. 천사가 그 안에는 이제 그 속죄소 안에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바로 이 속죄소, 즉 법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요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그래서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레이지파에게 그걸 맡겼죠. 그 모든 그 성막의 일을 맡겨서 어떻게 해요? 항상 법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이제는 법궤를 통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만드신 거잖아요. 또 오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또 행하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누굴 생각해라? 하나님을 약속을 생각해라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약속을 줬어. 내가 할 거야.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에도 미련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미련하게 상황과 내 자신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나만 바라봐. 그냥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나로 채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그럼 내가 다 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너가 그렇게 못 채울지라도, 너가 완벽하게 아닐지라도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이시란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용서하고 인도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생각에 빠질까? 그냥 하나님 되심을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발견하지 못할까? 내가 그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발견할 때 모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모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모든 것이 변화가 될 텐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채우지 못하고 왜 내가 변하려고 하고 왜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왜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할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에서 이 언약궤는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궤, 언약궤, 속죄소 이런 말들이 있죠.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약한 걸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항상 진행되었죠. 그렇죠? 이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오늘날에 분명히 당연히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먹고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또한 두 번째는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이들이 이동했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중심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중심이 되겠다.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될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거야 인생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대로 볼게요. 여러분의 각오로 인해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채워 넣을 때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으로,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여러 방향으로 채워 넣으세요. 제가 여러 방향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한 단어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무엇인가 찾아보고 주석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조직 신학 책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 넣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 이미 그런 사람은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 그래서 내가 막 찾죠.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미 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희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라도 더 보게 만드시고 하나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듣게 하시고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또 마음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마음이 더 클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 채워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미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인지할 때 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사고를 고치세요. 이제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 매여 있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만나는 곳, 임재하신 곳. 그리고 만나서 뭐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또 개념을 또 바꿔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신 게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심으로 세우셨고 우린 지체예요. 이곳에는 뭐만 있어요? 오직 말씀만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경배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날 만나 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사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 같은 존재에게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존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게끔 나를 말씀으로 오늘의 임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예배 나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려, 그게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만나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힘든 걸 알고 계시기에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고요, 여러분. 또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는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짜서 만들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즉 비바람과 벌레들로부터 상하지 않을 만큼 딱딱하고 내구성이 있는 나무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로 보면 별 쓸모 없는 나무예요, 광야에선. 근데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러한 볼품이 없는 나무를 만들래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시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온통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100% 순종하고 살아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에는 온통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온통 아버지의 뜻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죠. 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요? 연합의 관계요? 그래서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죠.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온통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버지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에 뭘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싸라고 얘기해요. 정금으로. 그러면 금은 뭘 상징하냐면요, 변함 없는 것 상징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 또한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법궤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법궤에 나가서 피를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또한 고앗 자손이 이제 제사장들이 맺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맺던 게 있고 고앗 자손이 맺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앗 자손은 행진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전쟁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그 함부로 아무나 메었던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만 맸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간 칸 막에 휘장을 걷어 진국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갔죠. 또한 요단강 건널 때도 메고 갔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맸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한 전쟁할 때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때도 전쟁할 때도 메고 갔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죠.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궤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가 끼워져 있었어요? 채가 끼워져 있었어요. 이 채를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왜 법궤에 손대면 큰일 나니까 그 채를 끼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들 때는 그 채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언약궤는 사람이 매야 됐었어요. 소나 말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매야 됐던 거예요. 이러한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뭐예요? 정금으로 싼 이유가 뭐야? 변함이 없다 그랬죠? 영원히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 그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그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금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렇죠?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금이 나오죠, 재련해서. 그래서 순결함과 또한 정결함을 또한 상징한다고 해요. 거룩함도 상징하지만. 예. 그래서 정금같이 이 순결하고 정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 고리 4개를 만들어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2고리 다른 한쪽에 2고리를 달았다라고 해요. 여기서도 금고리 넷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운반용 채, 막대죠를 끼워두기 위한 고리입니다. 이 고리들은 보면 법궤에 비해 하찮고 보잘것없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죠. 근데 채도 마찬가지고 다 금으로 입혀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금으로 입혀져요? 바로 이 속죄소 때문에 금으로 입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무리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이 본성이 선으로 향하게 되고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순결한 것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내 죄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고 나는 정말 엉뚱하고 생각도 내가 생각에 마음에 항상 불신앙이 일어나고 항상 죄가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보신다. 하찮잖아요, 우리.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존 오웬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부끄러움은 우리의 본성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하거든요. 왜 우리의 본성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본성이 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악을 쫓아 행하고 악에 좋아하고 악을 따라가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 내가 어디에 매여서 내 본성이 선한 것으로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선한 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선한 것을 하지 못할까? 왜 선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힌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겸손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나 또한 보잘것없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내가 왜 이걸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사고가 변화가 돼야 내 행동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이 무엇인가 변화시키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선되는 생각을 가져야 내 삶의 모든 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도 마음도 하나님의 우선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 열매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할 때 그것은 금은 보화로도 얻을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4절에 가서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채들을 꿰어 양쪽 고리에 끼워서 꾀를 매게 했다. 이 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4개의 금고리에 끼워진 긴 장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채는 두 금고리에 하나씩 모두 2개가 끼워져 평상시에도 채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었고요.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레인들이 결코 법궤를 만지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운반에 이용될 채를 끼우는 고리와 더불어서 채도 금으로 싼 것은
법궤 자체뿐만 아니라 법궤를 매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일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하고 마음가짐에 조심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속에 모든 것이 경건으로 거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경건으로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경건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가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는데 이 길이가 2키판 넓이가 1규빗 반이고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그들을 두들겨 속죄판 양끝에 만들었다. 지금 속죄소는 뭐예요? 속죄판 법궤 뚜껑을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즉 죄를 용서하는 처소예요. 원래 이 속죄소라는 뜻이. 그래서 법궤 뚜껑을 덮는 행위가 곧 법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이 속죄소를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 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걸 덮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판을 가지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7절에서는 그룹 2개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케루빔. 원래 그 말 자체가 언어 히브리어에. 그래서 천사 형상의 순금 조각물을 가리켜서 이제 사람의 얼굴의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치로 사실 하나로 같이 연결해서 이 천사를 이렇게 판이 있으면 판에 금을 붙여서 하나로 두들겨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예. 이렇게 전체 연결되어 있는 전체 부분, 즉 두 천사를 은혜의 보좌의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도록 만드셨는데 이는 천사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게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판에 이제 금을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만들 때 항상 하나님 뭐예요? 곁에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이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룹에 보면 9절에 보면 날개는 폈어요. 그 날개 위로 속죄판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은 얼굴은 서로 마주 보고 속죄판을 향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눈. 그것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의 갈망, 이 앙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나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즉 임재 가운데 항상 법궤와 속죄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내 삶으로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에 마음에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지 않을지라도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내 임재에 있고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항상 너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또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 내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중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지껏 여러분들을 인도하겠다. 너희가 너무 미련하고 너희가 너무 죄 가운데 빠지니까 너희는 너의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속죄소, 즉 성막을 주고 이 지성소를 주고 그 안에 속죄판을 줘서 언약궤를 줘서 내 임재를 내가 나타내겠다. 그리고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그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다시 오시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 변화님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발 그 사고만큼은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래서 방향이 올바라야 되겠죠. 신앙적인 방향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여러분 그거 달라지지 않으면 백날 신앙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